저희 같이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신들, 한마디로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아주 근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된 거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근본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혹은 그냥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데서 그치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말고 논리로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혼미케 하는 것,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높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거절하는 것들, 너무 낮은 마음 때문에 이건 내게 적용되지 않으라고 하는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혼미케 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공로, 예수님의 공로만이 내게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그 공로, 일들,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해주시되 그것을 막으려는 모두 혼미케 하는 귀신들 예수님을 지금 묶어버리고 제가 쫓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시고 단순히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기 원하오니, 이것들 우리 가운데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속죄일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 가운데 이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으로 각자 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에 제가 저희 교회 단체 대화방에 말씀드렸었어요. 뭐냐면 나팔절이 이제 끝나고 오늘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자체는 24시간 금식하면서 전 국민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금식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속죄일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변의 관계들, 자기가 잘못한 것 혹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사죄를 해야 될 것 등등등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어쨌든 주변의 일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관계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걸 정리 끝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24시간 회개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이 그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속죄일날 읽는 그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예요. 요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감기가 좀 걸렸어요. 기침이 나오는데 코로나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저 말고 먼저 걸린 사람이 한 3일 만에 끝났으니까 코로나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기침이 나와서 원래 그냥 간략하게 나누고 그냥 오늘 정리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짚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건 제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읽고 대속죄일날 회개하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대속죄일에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얘들아 어디 가니? 박이야 앞으로 와. 박이야 앞으로 와. 예배드려. 죄송해요.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서 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셨죠. 자, 요나서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요나서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이때는 선지자 학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아마 그 선지자 학교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지자입니다. 요나도 선지자 학교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역할도 물론 역대기나 이런 데 11개에 보면 역할을 하지만
요나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활용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라는 수도가 있죠. 아수르로 따지면 원수예요, 이스라엘에. 자, 니느웨로 가서 그 죄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보냅니다, 요나가.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냐, 1장 3절 외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뭐를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가서 야 외쳐라, 저들이 멸망당한다고 외쳐라 그랬더니 얼굴을 피하고 싶어갖고 도망해요. 타이틀은 선지자인데. 그래서 욥바로 갑니다. 욥바로 갔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 배를 탑니다. 돈을 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기는 악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싫은 건 하나님 얼굴을 저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배를 타려고 도망가려고 갔는데 거기에 마침 우연히 상황상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 특별히 불순종하는 분들에게 아주 써먹기 좋은 명분이죠. 상황이 그렇다고, 상황이 그렇게 돼갖고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니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갖다 붙이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마침 그게 와서 마침 그걸 타고 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우리 잘 아는 대로 폭풍이 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오는데 나머지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불안해가지고 막 자기 우상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분향을 하고. 그런데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요나는 자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나는요 나름 자기만의, 중요한 게 나름 자기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아니고 나름 자기만의 믿음. 그래서 안 흔들려요, 그 어려운 상황에. 이 모든 걸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나머지 우상 숭배자들은 난리가 나는데 평안하게 자고 있다가 깹니다. 난리가 나서 깨워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폭풍이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일이 벌어진지 빨리 원인을 밝혀서 이거를 처리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제비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요나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자기를 분류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남에게 그렇게까지 전하기까지 이방신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그런 줄 아냐, 이거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을.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된다. 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선민, 쩔어있는 선민의식,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가도 나를 죽이진 않으실 거야 라고 아주 자기만의 아주 확고한 믿음, 선민의식, 믿음. 나 던져.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악독한 자아의 꼬장이에요. 꼬장. 던지라 이거 나를, 그럼 해결된다고. 이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여호와야, 얘가 그러래요. 그러고 우리 잘못 없습니다. 그러고 던져요.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계기로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 중에. 자, 이 요나가 이 악독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있어요, 악독해요? 악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깨져도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악독한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이니까 무조건 옳냐? 요나가 이렇게 악독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가는데 이런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이 흘러갔다고 해서 무조건 요나가 옳으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야, 이렇게 쓰임 받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나는 옳은 거 아니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자기의 일을 역사하시는 거고, 그 안에 불순종하고 악독하게 굴면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지.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고 하는 보장이 아닙니다. 선민의식은 뭐예요? 그게 다 자기 불순종을 위한 명분거리고 핑계거리로 가는 거예요. 자, 바다가 가라앉을 뿐 아니라 뭐가 됩니까?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엄청난 표적이죠. 사람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와서 삼켜요.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분, 들어가 보신 분 없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계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상상하기 어렵죠?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둡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막 물 들어왔다 나갔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3일 동안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아직 안 죽어요,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장이 2장 내용이에요. 이 회개 내용은요, 교리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막 아마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쭉쭉쭉쭉 거의 시편 수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신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내가 못됐습니다. 내가 뭐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들어주시고, 막 별의별 시편 같은 기도 회개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예요. 교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마음이 여전히 악독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오늘 나중에 핵심 주제가 될 그 악독한 근본 자아를 안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이제 몸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운하고 하나님께 뭘 불순종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은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양은 순종인데요, 마음이 순종이 안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다 맞는데 마음이 순복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 말하는 거 옳은데 교리적으로 틀림없고 너도 맞는데 너 마음은 악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악독하게 주님 앞에 순복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잖아 이런 식으로 까불 교만함,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얘기했으니 마지못하고 순종은 해야겠어. 왜? 또 물고기 뱃속 들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니느웨를 갑니다. 니느웨를 가서, 이게 크기가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될 크기예요. 옛날에는 이 핸드폰이 없잖아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될 크기인데, 하루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멸망당한다고 외치라는 건 너 멸망당해 임마, 이런 마음으로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지만 너 거기 있으면 멸망당하니까 제발 돌이키라고, 제발 거기 있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너 임마 거기 있으면 멸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차이점 아시겠죠? 아무리 겉으로 봤다 똑같은 얘기라도 마음이 아예 달라요.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거를 3분의 1 순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그냥 하루 그냥 니네 망한다, 니네 망한다, 하루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했을 것 같아.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심령이 준비가 돼 있었지, 이 얘기를 듣고 니느웨 전 국민이 왕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끝까지 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나 이 요나 이 성질로, 이 자아와 이 승질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안 죽이셨는지 너무 자비로우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승질을 내요. 뒤질라고 요나가. 여러분, 자녀가 그랬으면 혼내실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승질을 내요. 그리고 하루를 외치고, 하루 동안 뭐라고 했냐면 40일 있다가 니네 멸망당한다 그러고 외치고, 이제 요나는 이제 팔짱 끼고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안 먹이고 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4장 보십시오. 3장 10절.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돌이키신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4장 보십시오. 요나가 1절 심히 싫어하며 노하여. 뭘 싫어해요? 저 자식들 저거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멸망 안 당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누구한테 나요? 하나님한테 나요, 요나가. 그래서 하는 말이 2절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안 오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건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 나 이런 사람 현실에서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비슷한 사람 몇 명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다시스로 튀었다고 본심을 얘기해요? 선지자 학교 출신일 거 아니에요. 혹은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요. 재앙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넌 죽어 임마 그러고 멸망시키고 참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듣고 돌이켜 악한 길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인 걸 요나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온다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와, 보니까 자비가 넘치시네. 아버지께서 선하심이 넘치셔서 저런 놈들, 저 죽어마땅한 놈들 살려주시느라고 날 요 생고생 시켜서 보내갖고 사랑이 넘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라고.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맞는 말, 하나님에 대한. 근데 이 사악한 요나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오라요 안 오라요? 악독해요. 그래갖고는 3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 죽이라 이거야. 나 죽겠다. 뒤지야. 나 뒤지게. 나 죽여. 아, 저를 믿게 보지 마세요. 요나가 그런 얘기니까. 내가 지금 표현이, 악독하면 표현이 안 돼요.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옵니다. 이 악독함 보세요. 이 자아의 악독함. 자기 차라리 죽여버려. 나 왜 사냐 이거야 지금. 이럴 거면 왜 사냐고 지금. 나 죽여버리시라고. 이 무서운 인간. 교리적으로는 누가 얘기하면 술술술 하나님에서 잘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음 심령 상태가 자아 때문에 악독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스스로 옳지, 자기는 의롭지. 왜? 나 교리적으로 옳거든. 나 옳은 말 하거든. 나 옳은 입장이거든.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정반대에 있는 이 악독한 상태. 이게 대독죄에 있는 요나서예요. 하나님은 자기 죽이래요 차라리. 무서워라. 하나님이 진짜 죽이면 어떡해? 알았어. 그럼 죽여버리면 그냥 지옥이야. 눈 뜨자마자 계속 불타, 지옥불에서. 선민의식 때문에 까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 이 상태로 죽었으면 그냥 지옥일 거예요 요나. 이 악독함. 그리고 자기가 멸망당하길 바라는 저 인간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저들이 살아났냐 이거야. 와,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악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메신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 아무리 악독할지라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저 멸망당해야 될 놈들 왜 안 멸망당하냐 이거야.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까부는 이 악독함. 그래서 더 무서운 거, 이렇게 자아의 꼬장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그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 나쁜 놈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죄송해요 표정을 표현을 이렇게 해서 꼬장을 부렸으니 설마 또 여호와께서 저놈들을 불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악독한 기대를 갖고 또 버티고 기다려봐요.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악을 쓰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 무서운 분들 많죠? 비슷한 분들. 자기가 악을 쓰고 기도했으니 이제 설마 그렇게 되겠지, 내 뜻대로, 그 악독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팔짱 끼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햇볕이 땡땡 치니까 주님이 박넝쿨을 주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에요. 이거를 방언 줘갖고 이제 편안하게 그늘에서 저놈들의 멸망을 지켜보겠다. 내가 꼬장 불었으니까 하나님께 불 내려주실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잘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벌레들로 씹게 하시고 동풍을 살살 불게 하니까 요나가 그 잠잠히 내려갔던 그 자아의 앙금,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 이 자아의 앙금을 그대로 다시 살려갖고 난리를 쳐요. 또 하나님한테 8절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나 죽여버리라고, 나 죽이시라고. 그냥 이럴 거면 약독한 인간 진짜. 그렇게 죽으면 너 지옥 가. 요나님 우리 집에 그러신 분 없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이렇게 승질을 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승질 내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로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합당해. 이 지옥 갈 악독한 마음 상태가, 이 자아, 이 상태가 자기가 합당한 거야. 불쌍하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직접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도시 니느웨에 좌우를 빈번하지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대독제를 읽는 요나서 내용이에요.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낭독을 막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그 다음 후속 내용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요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나의 무덤 얼마 전에 아이시스 애들 아시죠? 막 설쳤던 이슬람 저 극렬 분자들 있잖아요. 아이시스. 걔네가 이라크에서 뭐 파괴해갖고 막 산을 비난 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요나의 무덤, 니느웨에 있는 요나의 무덤에 지금은 이슬람 애들 점령해서 모스크가 있었어요. 그거 파괴했어요. 아이시스가. 그랬더니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 유적을 파괴하냐고. 자, 요나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요? 니느웨. 그럼 어디로 갔단 소리예요? 요나가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걸로. 왜? 이렇게 악독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심령 가운데 부어지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민망해서 안 쓴 것 같아요. 다음 내용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알고 거기에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런 선교사로 나갔던 게 요나입니다. 이게 요나서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읽는데, 자, 특별히 저희는 오늘 이 내용을 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팔절 이후로 어떻게 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면은 관계 가운데 뭉친 것, 풀려야 될 것, 사죄해야 될 것, 용서받아야 될 것 등등등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스파크 혹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원래 다독제일 전까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속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안 속해서 괜찮아요? 그런 일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안 속했어도 아니야. 그런 일 없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이 자리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제시하시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이 자리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오늘 대독제일 전까지 회개할 것들을 만약에 다 대독제일이니까 그 전에 회개해야지, 제 그때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신 분들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회개 끝났는데 뭘 더 회개해야 되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회개 이미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으세요? 임마누엘 동행 잘 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시라면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안 이른다? 이른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요나처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옳고 명분적으로 옳고 다 옳은데 마음이 옳지 않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부터 보면요, 로마서 1장입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 원래 오늘 간략히 이런 내용 정도만 이제 나누고 이제 마칠까 했는데요. 제가 감기가 계속하니까, 지금 기침이 계속하니까. 근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서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걸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건요, 잘못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 안에 서 있고, 시간이 지나도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죄에서 건져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요나를 한번 여쭤볼게요. 요나는 지금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요나서 쭉 읽어보니까 아까 요나 결론 말고 요나서 안에 있는 요나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단순히 교리적으로 옳은 거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옳은 걸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착각하시면 요나서가 전혀 문제없이 여겨질 겁니다. 요나서의 요나가.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랑 달라요.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나를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입니다. 되게 쉽게 들리죠? 나를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내 감정을 믿을래,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을래. 내가 느낀 내 의견을 믿을래,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내가 그렇게 추리해봤고 그렇게 결론 내는 내 생각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내가 경험해갖고 알게 된 내 경험을 따라 추리한 내 결론을 믿을래,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교리적으로 옳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옳은 말을 동의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악독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자아가 믿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돼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이 관계를, 아까 요나서를 통해서 봤죠. 겉교리 옳은 얘기가 아니고 그 근본된 악독한 내 중심의 심령, 그 옳은 교리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리고 반쪽짜리 마음 없는 순종이라고 까부는 그 행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악독함을 정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대독죄일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근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뭘 회개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어제 새벽에 시험 받지 않으실 거라 믿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도하자. 하나님, 별다른 게 나눌 게 없으면 그냥 간략하게 그냥 대독죄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나누겠다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새벽에. 꿈이 뭐냐? 시험 받지 마세요. 꿈 얘기하면 시험 만 사람 있어. 그냥 말씀이 중요해. 근데 꿈도 뭐 하여튼 우편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회사인지 뭐 교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지인인데 어떤 분이냐면 진짜 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사람 관계에서 처음 봐서 너무 경악하고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알게 됐던 그분이 아이 배도자.
꿈, 환상, 하나님과 관계, 뭐 올바로 보이는 행동 다 있지만 완전 배도자.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 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엉엉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엄마 애절하게 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로만 된 가사가 있어요. 어떤 노래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노래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왜 안 되냐? 이 가사만 있는 찬양을 저번에 했을 때 마음이 자기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울면서. 왜 어려웠냐면 세상에 아직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살면서 비극을 겪은 사람들, 너무 끔찍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끔찍한 비극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런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한 하나님 찬양이죠. 이거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 듣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꿈에서. 듣고 있다가요, 제가 저 화를 잘 안 내는데 설교 때 빼놓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진짜. 꿈에서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뛰쳐 들어갔습니다. 뛰쳐 들어가서 마이크를 뺏어갖고 뭐라냐면은 제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화나갖고. 어디 감히 하나님이 신성모독하냐고. 어디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 하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할 수가 있냐고. 그런 걸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열받은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 완전 뚜껑이 올라왔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보다 선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가 있고 사랑이 많냐? 너희가 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막는 거야. 어설프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는 것보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막 아주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찬양팀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저를 비우는 거예요. 오버한다. 저 사랑 없어갖고 막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팀 중에 비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또 아는 지인인데, 이 지인은 특정 지인이 어떠냐면 배교 배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지인이에요. 근데 같이 비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데리고 나가서 설명을 해주려고, 잘 못 들었을까 봐. 아니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나님 있는 그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찬양하면 안 된다? 그들의 마음 어려워할까 봐. 그래서 제가 얘가 그럴 애가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잘못 들었겠지 데리고 나갔어요.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할까요?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산주의자가 더 레드잖아요. 빨갱이에요. 빨갱이들 혹은 인본주의자를 다르게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좌파들입니다. 자,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자들은요 상태가 많이 가잖아요. 다 우울증 걸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울증 약 먹고, 그리고 더 깊게 나가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나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래요.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긴 한데 좌파 혹은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진리를 따라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사람 마음을 위하겠다고 그렇게 우쭈쭈해주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믿음을 다 저버려요. 극심한 우울증과 혼란 가운데 막 있다가 믿음을 저버리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거를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너 그런 애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좌파 이런 애들이 왜 믿음 그렇게 저버리는지 모르냐고, 알지 않냐고. 그들의 결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게 마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 이해가 되세요? 그 결론은요, 믿음을 저버리는 건데 그 시작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악독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자아를 달래주고 위해주겠다고 하는 그 시도와 그 마음 있죠. 그 끝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이에요. 그럼 데레사 수녀 아세요? 데레사 수녀 마지막 유언 뭔지 혹시 아세요? 평생 나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못 찾았다고.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분이 선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선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평생 헌신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정 많고 사랑 많고 자비 많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자비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사람을 위하지도 않고 그 자비를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하지도 않아요. 그 끝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있죠. 애플 막 했던 그런 사람들,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인도 자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가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왜 내버려 두시냐,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게 그 사람 혹은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미 재판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악하다. 선하다 그러는데 왜 이걸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악하다. 여러분 이건 남에 대한 얘기 같죠? 아주 작은 단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에 대한 게 적용이 돼요. 그대로 나.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왜 마음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내가 왜 이런 걸 느낄까?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악독한 자아가 느끼는 자기연민입니다. 이거에 대한 위로가 답이 아니에요. 그 위로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그 위로라고 하고 그것을 먹이는 자나 먹는 자나 둘 다 죽는 독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나 마더 테레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크게 했던 사람을 크게 얘기 들었지만 개인적 단위로 보면요, 나에 대한 그 생각 특징이 똑같아요. 열매가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해요.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쁘고 신나는 게 아니라 우울해요. 왜? 내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기는 더 괴로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어려울까? 내가 느낀 이건 뭘까? 이게 믿지 않는 악독한 마음이고 불신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교리적으로 물어보면 똑바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책망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 주님이 진정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누리기 바라는 마음에 대독제일날 하나님께서 이 근본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봤던 이것들이 돌이켜져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죄로 따지는데 회개 다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막 어려울까? 여러분 기준의 죄는 행동으로서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아, 이거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기보단,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거하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보단 그 비참함 가운데, 그 자기연민 가운데 불쌍하게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자, 로마서 14장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회개될 죄가 무엇이냐? 14장 로마서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이건 어떤 특정 행위, 이건 죄야,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믿음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래서 의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내가 생각했을 때 행위적으로 내가 어떤 죄라고 생각하는 걸 안 저지르고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왜 관계가 하나님과 안 돼 있냐? 본질,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말, 내 생각, 내 의견, 내 느낌, 내 주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악독한 죄악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 행위적 죄가 왜 나온지 아세요? 뿌리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죄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생명이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내 이 나무의 뿌리를, 이 자아 절대로 이거 죽음에 넘기지 않고 다른 행위만 내가 안 해야지, 잠깐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죄된 생명이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우울한 거예요. 기쁘지 않고. 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가 문제예요. 존재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7장 가볼게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내 마음은 뭘까?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은 대체 뭘까? 그럼 이건 소중하지 않은 걸까? 이건 무조건 그냥 단방에 제껴져야 되는 걸까? 그렇게 비정하라는 게 비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점점점 좋은 사람으로 개선해 바꿔가라가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수많은 잡종교들은요, 너를 개발해라, 참선해라, 도 닦아라,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거짓말 쳇바퀴에 매여있는데, 그건 어디 안에 들어있는 쳇바퀴냐면 여전히 자아가 사른 채로 자아를 개선하고 자아를 바꾸고 자아를 개발하라고 하는 완전한 미혹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래요, 죽이래요? 죽여라.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그 악독한 자아에 대해 자기 연민이 있는 건, 하나님도 자기 연민 없이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판결을 끝내놓으신 그것들에게 자비를 여러분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안 끊고 계속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고 하나님보다 자비롭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무섭게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끝난 겁니다. 아멘이죠? 땅의 지체는 죽이라 그랬어. 끝. 얘 자아를 벗어, 얘 옷을 벗어. 꾸며갖고 개발시키고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끝내라고. 그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언제 끝내지? 나 노력해도 맨날 가끔 나오던데. 점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게 쭉 남아있는 거 어떡하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6장에 점점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단방에 되는 겁니다. 그 단방에 한 자기를 죽음에 넘겼던 그 믿음을 계속 그 믿음 그대로, 그 강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계속.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자기 연민, 나를 엄청난 덫, 제발 나오세요. 그리고 세상에선 그거를 달래주고 위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다 상실된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반역하고 타협하는 것을 너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냐고. 그 자체가 얼마나 악독한 독인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나 요구해주는 사람이나 그걸 사랑한다고 품어준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동의, 여러분들이 말로는 동의하는 게 교리적으로 다 옳은 얘기를 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17장 가보면요,
죄송해요. 예레미야 17장. 그래서 억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럼 내 마음은 뭐지? 내 마음은 그럼 아무 쓸모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나를 인식하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겼냐, 외모, 학력 뭐냐, 회사 어디 다니냐, 눈, 코, 입 어디 달렸냐, 쌍꺼풀 했대 안 했대 등등. 왜 껍데기밖에 없어요. 근데 나란 존재는 껍데기가 아니고, 나란 존재는 내 껍데기 안에 담겨있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하나님은 훤히 보시지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마음 있죠. 그게 나란 존재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잘 돌아보면 예레미야 1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 악취가 나고 어떻게 건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냥 썩어 문드러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신 적이 없다면. 전 세계 온 우주 중에 물건들 중에 가장 썩어 문드러지고 최악인 게 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 마음이 느끼는 바,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산다. 그게 지옥이에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죄악과 악독한 밖에 생각 안 하는 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간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 죄된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몇 개만 악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가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보셨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언제 악하대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계획이 언제 악하대요? 잠깐. 그리고 어떤 것만? 항상 모든 계획 전부 다 마음에서 악독한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훤히 보시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게 훤히 보고 계시니까. 그거에 그 여러분의 악독한 마음에 아멘하고 동조하고 그걸 자기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까지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힘드세요. 그 악독함 가운데 내가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 열매는 당연히 사망일 수밖에 없고 우울일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과, 그게 원인이. 여러분들 인생 왜 그러냐? 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힘드냐? 그게 원인이. 믿음으로 반응 안 하고 그 악독한 죽어맞다 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모든 게 악할 뿐인, 마귀와 성격이 똑같은, 그 성질이 똑같은 그 마음에 믿음을 그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 주인이라고 여지껏 착각하고 주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마디로 진리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스스로 자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가 남에겐 티 안 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빛이 조금 성령께서 비춰준다면 너무 익숙해갖고 어둠에 절여있는 분들은요, 남한테 겉다르고 속다르고 내 안에 이 음침하고 악독한 계획들을 품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품고 거기에 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에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그 빛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빛으로 비춰진다면 그게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하고 찌질하고 자기연민적이고 비참한지 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점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판결이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대요, 죽이신대요?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죽이기로 결정했으니 나도 죽어야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점점 죽어야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점점 못 죽어요. 점점 죽어야지 하는 그놈이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한 방에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은요 진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때 자기 부인으로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히 내 의견 부인 차원이 아니에요. 내 잠깐의 감정 부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있죠.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마음, 얘를 통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못 따른다? 못 따르는 겁니다. 이거 안 부인하고 적당히 이거를 그냥 적당히 내가 얘한테 아멘도 해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건 좀 순종하고 이건 좀 순종 안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로마서 6장 10절 다 피셨나요?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언제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뭐래요? 여길지어다. 여러분 취급하는 거 싸구려 취급 어떤 사람을 싸구려 취급 한번 해보셨어요? 죄송해요 안 해봤는데 내가 죄송을 끌어내네. 그 취급하는 거 여러분의 악독한 자아 있죠. 얘를 개선하고 나는 왜 그럴까 속점에서 걔는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은 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기면 되냐? 죽은 걸로 여기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은 걸로 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느낀 거 있지? 악독한 자아가 느낀 거 이거 거기 아멘 해주지 말고 동조해 주지 말고 죽은 놈이 뭘 또 느끼냐? 죽은 놈이 뭐라고 말이 많냐?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산 자다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그렇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사람이 거기 있어도 죽은 사람으로 쳐 죽은 사람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것도 죄송을 부르는데 왕따 해보신 분 가해자로서 죄송해요 트라우마만 올라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왕따 가해자가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아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놈 취급하고 말하는 거 무시해버려요. 누구?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요 자기 목숨 다해서 뭘 사랑하냐? 자아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 나는 왜 그런 취급받았을까?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나 너무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해. 죽어야 돼. 불쌍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게 고쳐서 살 거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그냥 야 나처럼 내가 예수님 오셨고 부처처럼 돌을 이렇게 닦았으니까 나 이처럼 됐다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이거는 판결이 정해졌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답이 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죽은 걸로 여기고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너 그런 것처럼 내가 의에 대해서 한 것처럼 산 자로 너도 스스로 여기고 계속 가라고. 너 자아에 죽은 자로 여기라고 계속.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여기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그게 쉽게 표현하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아주 기초예요. 여러분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미디어 강의 하시는 거 아시죠? 미디어 전 세계 드라마, 영화, 음악, 가사, 내용, 영화 내용, 문학, 소설, 내용 다 무슨 내용이에요? 악독한 자아를 조명해 주는 내용 그게 다예요. 그 자아가 느낀 바 자아 느꼈는데 나도 인식이 안 됐지만 그걸 보면서 나도 자아가 이런 걸 느꼈었는데 이거 막 꺼집어내주고 끌어내주고 그게 전부 작품이에요.
온 세계는 마귀가 뭘 하기 원하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아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길 바라고 계속 땡겨줘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보면 어린 양 안에 속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그러죠. 그 새 노래가 있고 부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세상 가요, 노래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거기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아와 그 기억의 느낌과 그게 그대로 저장돼 있어요. 그 노래.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던 뭐 연인, 뭐 사랑 관계, 소울타이, 뭐 감정, 뭐 자기 연민,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 음악이 들리면 그게 그대로 살아 저장되게 나와요. 저장돼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안에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나오는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 찬송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만 새 노래로 계속 나오고 천국에서도 그것이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미디어들 포함하고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뭐를 하고 싶냐, 사탄은 여러분들이 그 자기 연민, 자아, 자신,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 나, 그 병적이고 불쌍한 병든 자아 사랑에 묶여있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못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의견이 아무리 옳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무리 옳아도 우린 존재가 죄인이에요. 우리 심령은 주님 앞에 안 오를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 자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건데 내가 교리가 좀 옳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이게 진리고 옳은 거라면 아주 엄청난 자기의와 교만함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앉힙니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이 미친 짓. 우린 존재가 죄인이에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의 메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왜 이런 일을 겪을까?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켜줘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쌍하게도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냐고, 왜 나를 납득시키라고.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내미시는데, 아 이건 됐고, 뭐 피 흘린 거 뭐야 됐고, 자기는 피 조금 더 흘리기 싫어하면서 아 날 위해 피 흘린 거 나 머릿속으로 알고 이미 알고 그건 됐고,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왜 날 납득시켜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나 이렇다고, 내가 겪은 거 이거 뭐냐고, 나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나 너무 슬프지 않냐고. 여러분, 여기서 제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나올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요, 슬슬 믿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믿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결정을 끝내주셨거든요. 결말을 내주셨어요. 결말을.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매여 계신 자아와 이 연민과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 잠깐의 위로, 인간적 잠깐의 어떤 쾌락처럼 여겨지는 그거 처리되는 것 같은 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뺑뺑 돌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그 자아에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도둑질 맞을 거 다 맞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수많은 것들, 상황들, 환경들, 관계들, 어떤 거든 간에 다 도둑질 맞고, 다 도둑질 맞고, 비참하고 거기서 도둑질 맞고도 화를 자아한테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아에 묶여갖고 자아를 사랑하면서 왜 그럴까? 너무 슬픈 겁니다, 인생이. 삶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잖아요.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살 때도 지긋지긋하게 지옥처럼 살다가 자아에 늪에서 죽어서도 지옥 가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로 같이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여러분 이걸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믿냐 안 믿냐 차이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가보면요 3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살 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요. 무슨 뜻이냐? 기적 한가운데 살아요. 너 밥 어떻게 구하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이걸 일반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충격. 뭐라고? 만나가 떨어진다고? 하루 이틀? 아니 40년 동안. 너무 큰 충격이고 기적 한가운데 살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겨워라. 지겨워라. 왜 이거 나 부추 먹고 싶은데 왜 부추 없지? 마늘 먹고 싶은데 마늘 왜 없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을 돌아갈 걸. 애굽에 있지. 모세 저 인간은 왜 굳이 우리를 꼬셔갖고 데리고 나와갖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여호와께서 우리 왜 데리고 나온 줄 알아?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려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신 거야. 이런 악독한 소리들을 함부로 짓거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잖아요. 기적 한가운데 있어요. 너 길 어떻게 찾니?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 추워서 어떡하니? 불기둥 있어. 만나 떨어져. 단백질 필요할 때 메추라기 떨어져. 물 어떻게 목마른데? 반석 두트리면은 강 터져. 그게 일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일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 겪고 있으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왜 그런 어려운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믿음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달래져서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15절 그래서 권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성경이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가 전해지는데 여러분 자아가 더 소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해주시고 이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내어주시는데 악독하게 내 자아가 더 소중해 이렇게 붙잡으면 안 돼요. 진짜 악독하게 마음을 그렇게 귀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더 소중해 이런다? 이게 지옥 갈 악독한 죄성이에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난 천국적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차이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고 돌파가 돼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듣지만 더 어렵고 어쩌란 말이냐? 믿음으로 안 받는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이 내용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잖아요. 3장 1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게 믿지 않는다는 건요 그냥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아직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무슨 마음의 준비? 그 악독한 자아를 언제까지 또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걔한테 맞춰줘야 돼요? 인생 모든 리듬을 중심을. 결론이 어쨌든 간에 결론이 믿지 않는 그게 악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왜?
다른 자아가 하는 악독한 말은 다 믿으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니라고 안 믿긴다고. 당신 다 이렇으니까 내게만 나오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아니야, 당신 따르면 어려울 것 같아. 난 내 자아에 배우는 게 훨씬 더 난 좋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천국과 풍성함을 주겠다. 안 믿겨. 내 자아가 훨씬 더 좋아. 자기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악독한 마음, 이게 단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왜 우울증, 뭐 강박, 뭐 정신, 마음, 병 이런 거 다 낫는지 아세요? 진짜 믿으면 이 자아에 대한 거짓말을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진리만 받으러 결정하니까 그래요. 낫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자아에 대한 거짓말이 원인이에요. 우울증 다 포함.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까지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종교인 모양 다 갖고 있는데 나 아직도 마음이 그래.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믿고 있다는 소리, 안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요나처럼 물어보면 교린 똑바로 얘기할 수 있으나 안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입으로는 믿다고 하지만 안 믿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이미 그것을 믿고 그 승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옛날에 한 믿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그 믿음 계속 가는 거예요. 어제 나에게 승리를 줬던 믿음이 오늘은 똑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 내 마음은요, 내 자아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한중간에 있는 선악과와 같아요. 소멸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나에게 그대로 똑같이 느낀다고 얘기하고 느낌을 나에게 전해주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결정으로 얘가 하는 말을 안 믿기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아를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믿는 줄 아세요? 아주 떨어질 수조차가 없다고 착각하는 줄 아세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다 태어나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자아야, 나예요. 그래서 그 비참한 자기 연민과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까? 내가 더 이상 아니라,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나를 다하사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감정, 느낌 말고 역사적 사실, 실제 나를 향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아를 사랑할 땐 비참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진짜 목숨 다해 여주인공을 사랑하는데 여주인공이 진짜 무서운,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아주 무서운 여인이에요. 음녀 중에 음녀, 예를 들어서. 근데 남자가 목숨 다해 사랑해. 근데 음녀는 결론이 나 있어. 아예 바뀌지도 않고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음료로 결론이 나 있어. 끝이야. 음료는 죽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바뀌어. 음료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목숨 다해 음료를 사랑해요. 그럼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 남자 주인공 인생 어떻게 돼요? 좋아요? 평탄해져요? 신나요? 엉망진창. 그 사랑 위하겠다고 엉망진창. 그 여자 그 음료 맞춰주겠다고 무슨 끔찍한 범죄까지, 폐륜까지 다 감당하고 다 인정하고 다 타협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평생. 예수님 믿기 전까지 평생.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단번에 믿는데 이 믿음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주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할 바는 뭐야?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믿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예를 들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예수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어요. 근데 믿음이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자아 부인 이런 거 뭔지 몰랐어요. 이제 성경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성경 읽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번 덮은 적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버스에서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이 마태복음 읽는데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빵 5개로 몇천 명 먹인 거, 이거 읽다가 가만히 덮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까지 믿으면 나 정신 나갈 것 같은 거야. 내가 정신 이상해질 것 같은 거야. 이건 아니다. 뭘로 납득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 이거 말이 안 된대. 근데 저에겐 선택권이 2개가 있었어요. 내 상식과 내 기본적인 물리, 내 경험, 이걸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믿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은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는 느낌이야. 근데 내가 덮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안 믿으면 내가 어떡할 거야? 나 안 믿으면 내가 어떡할 거야? 믿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쉬워져. 아니, 하긴 하나님이 뭐가 안 돼? 이러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했냐면 마음의 결정이 필요했었어요. 마음의 결정.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사랑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강제로 안 하세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마치 계약 맺듯이, 결혼하기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듯이 이 믿음의 결정,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전도를 막 유대인들한테 하는데, 어디였냐면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유대인들 전도를 하니까 이 유대인이 황당해가지고, 왜냐면 이 유대인은 예수 생각하면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랍비, 뭐 좀 특이했던 랍비, 뭐 약간 사이비 같았던 랍비, 그게 유대교인들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예수 전도하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냐고. 그러면 왜 앞에 예수가 저 바다 위에 걷고 무슨 뭐 저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 이거 떡 준 거 몇천 명 먹인 거 그것도 믿냐? 이래 나한테. 황당하다 이거야, 자기 딴에는.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인데 뭘 못하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황당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홀만 때렸나 봐요. 그때 마음 받쳐 밖에 홈런이 들어갔나 봐요. 이게 충격받더라고요. 하나님인데 뭐가 불가능하냐고.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아 못 보는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결정하면요,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길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자아를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인생 도둑질 맞고 다수질 맞고 맨날 그렇게 비참하게 자아에 우리에 갇혀 있는 거. 결정은 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내가 누구로 내 생명의 자격을 방패 삼을 것이냐, 자랑할 것이냐. 그래서 내 어떠함, 내가 잘났네 못났네, 이거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 보이니까 주눅 들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다 예수 자격으로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실제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조건 아무 이득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고, 줄 수 있고. 왜? 생명부터 다 거저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돌파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독제일의 이 자아의 돌파, 이 근본, 이게 없으면 회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 회개 같이 좀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의 무서움 아시겠죠? 이 자아, 혹시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있다면 오늘 이제 벗어날 때이십니다. 여러분, 안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걔는 죽어야 되는
아주 끔찍한 자기 연민으로 동정심표를 유발하고 있는 죽어야 될 마귀고요. 마귀 같은 놈이고요. 절대 동정을 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바, 그 죄된 생명, 여러분들이 겪으신 일들, 여러분들이 느끼신 일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 다 주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본인이 겪은 일이 남들에 비해서 남들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 나는 심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 주관하시고 아시지만 그 길 가운데서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지경을 더 깊게 넓히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일을 겪은 거예요. 자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게 어떤 것이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점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번에 혹시 이 자리에서 평생 내가 내 자신을 연민두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이 느끼는 바에게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미 마음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무슨 상황과 무엇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밖에 봐야 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그 덫에서 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 가는 인생 말고 이미 날 여기서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으셔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대독제일날 이 근본된 회개가 무엇이니 무엇이 필요한지 다 듣고도 자아를 더 사랑해서 자아를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예수님 공로를 기꺼이 쓰레기 처박듯 버려버리고 나는 자아를 택하겠다고 하는 비참한 불쌍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다른 데도 답 찾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울한지, 왜 여러분 마음 괴로운지 다른 데도 다 찾지 마시라고요. 제발. 다 이뤄놓으셨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사도 바울 이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로마서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과 환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요, 실제 이 구원으로 오는 기쁨을 지금도 당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 종살았던 그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내가 뭘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 자아가 뭐라 그래도 이제부터 계속 무시하고 죽은 자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에게 산 자다. 너 이미 죽은 거니까 다 무시할 거다, 씹을 거다. 다른 애꿎은 살아있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자아를 멸시하십시오. 자아를 왕따시키십시오. 자아를 무시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십시다. 끔찍한 죄인, 부패한 음녀, 답이 안 나오는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자아가 아닌 선하신 하나님, 같이 우리 마음에 조명이 있는 대로 마음을 결정하며 기도할게.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랑의 대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자아가 하는 말 믿지 않겠습니다. 자아의 경험 믿지 않겠습니다. 자아의 느낌 믿지 않겠습니다. 자아 연민 같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나를 두고도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내어주신 그 객관적 사실을 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공로,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그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각자의 마음으로 마음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따르기 원하오니 이 마음, 이 결정 주님 인쳐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따르게. 나 더 이상 자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십자가 공로, 예수님 행하신 일, 말씀, 진리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을 결정하며 회개하시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회개거리가 있다면 마지막 주님께 회개거리 그들 아버지 올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는 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의견, 이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돌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믿지 않은 악독한 마음으로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로 아버지께 나가기 원합니다. 끔찍한 자기 연민, 자기 목숨까지 요나처럼 담보로 담고 까부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 지옥과 악독한 마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난 내 자아가 더 소중해서 난 안 믿겠다, 혹은 안 믿겨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는 게 아니게 여러분들이 악독하게 여러분의 자아의 악독한 목소리는 그대로 정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마음을 작정한 악심 때문인 거예요. 지옥 가는 악심.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악독한 마음을 이제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열려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뤄놓으셨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악독한 마음 못 믿기는 게 아닙니다. 안 믿겨지는 게 아닙니다. 자아는 믿으면서 하나님 믿기 않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악독한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가될 악심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돌이키면서 주님, 내가 이제라도 정말 주님만 그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자아 사랑 아닌 주님 사랑, 자아 믿음이 아닌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여 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 직전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이었던 뻔뻔해 보일지라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게 걸림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만
너무 내가 잘못한 사람, 혹은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얼굴 보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나 뻔뻔하게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 내가 뻔뻔해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당장 나갈 수 있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이뤄놓은 그 공로를 헛되이 저버리지 마라. 사람의 도리 중요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 최소한 염치가 있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최소한 이런 게 있지. 이런 도리가 있지. 그 어설픈 자신에 대한 자기의, 그 어설픈 자기의 이런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믿음 앞에 걸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도리 저버리고 막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리 뻔뻔해 보여서 난 차마 믿음을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믿음 앞에 우리 죽어마땅한 죄인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믿음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사이에서 서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기도할 때 어설픈 나의 의, 어설픈 사람의 도리, 어설픈 도덕이 아니라 오직 난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아니 믿음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내 믿음으로만 하기 원하오니 뻔뻔하지만 죽어마땅한 나 살리신 주님 붙잡고 나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어설픈 의로움까지도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설픈 의로움까지도 부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 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에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재정적인 것들이건 관계 문제이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까? 그 연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무릎 끝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나가십시다. 그리고 죽어마땅한 나를 다 알고 내 마음 알고도 나를 그대로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고 자비롭게 여지껏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각은 평안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기껏 못 누렸던 거 끝내고 주님께 감사함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운 나를 이나 자아를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의지적으로 믿었으면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고백으로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죽어마땅한 자고 주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염치 없고 사람 앞에 염치를 수 없는 자이다. 뻔뻔하지 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거시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 이런 몰골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실망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통곡으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고불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나갈 염치가 없어. 하나님께 제가 살면서 여지껏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육성입니다. 육성. 그리고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내게 나와라. 그 한마디가요, 그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자아와 우리 죄악과 우리 염증 가운데 매여서 주님께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지만 두 손 들고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공로만 의지하며 난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으면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너무나 괴롭지만 나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너무나 괴롭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공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뻔뻔해 보이시겠지만 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것,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는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그렇게 헛되이 버리는 게 원치 않습니다. 믿으면서 믿음으로만 사는 주님의 의인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결정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원하는 믿음 결정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죄악과 자아 가운데 매여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찢고 지동서 깊은 곳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 아버지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영광 가운데 동행하기 원합니다. 영광을 맛보게 하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그 다 이루신 일들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으니 나는 자격 없고 난 자격 있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의 나에 달려있지 않냐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계속해서 아버지께 믿음에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오니 주님 믿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아버지께 기뻐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버지의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가증하고 역겹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의 십자가의 대신 되어 다르심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증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며 아버지 갑니다. 나의 존재, 나의 값어치, 나의 자랑, 나의 의로움, 나의 생명,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아래만 거하기 원합니다. 붙들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반항하게 나갔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제사를, 우리 인생을 제사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